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감옥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본질과 현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속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는 가장 절망적인 현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지하 감옥에 내려가야만 만날 수 있는 귀한 영혼, 간수와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깊은 지하 감옥으로 내려 보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에 두 사도는 온몸이 결박된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바울과 실라도 처음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했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 우리를 왜 이 지하 감옥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정녕 목사님과 저도 어떤 환경이 변화되고 그럴 때 꼭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신실했던 바울과 실라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40년 넘게 주님을 섬겨오면서 반드시 그 시간, 그 장소에 가야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이나 혹은 예비한 영혼들을 만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최근 있었던 일로서 3월 8일 급성 맹장 수술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엄청난 고통으로 힘들었지만 20개가 넘는 감사 제목을 주셨고, 제가 입원한 병실에서 귀한 영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수술을 앞둔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회복을 위해 지금도 계속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서로 카톡으로 안부를 묻고 그 여인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병실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영혼이었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피조물 들인 우리를 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출생의 목적이 사나운 개들을 섬기기 위해 태어났다 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리고 결국엔 그 사나운 개들에게 물려서 죽었다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지금 저는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오셨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몸소 겪으신 후에 우리들의 추악한 죄와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조물인 우리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매도 많이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을 때리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로마 병사들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 때문에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신 상태로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참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목숨까지 버리신 그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한 우리들을 악의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사랑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 두 가지 기도를 꼭 새벽에 드립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잘 모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이 기도와 주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본질입니다. 아멘. 아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자녀가 성장하여 알고 느끼게 되면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 말씀을 하시는구나. 부모님이 살아계시기에 사랑을 바탕으로 한 잔소리를 내가 듣는구나 라고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런 얘기할 사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고 거듭남과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바울과 실라는 매맞고 묶이고 깊은 지하 감옥에 던져졌지만 분명히 자신들을 지하 감옥에 갇히게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단어를 가슴에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 허락하심,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이 단어에는 깊은 많은 문장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문 16장 2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수들이 듣고 있었다. 바울과 신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을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수들이 듣고 있었다. 바울과 신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귀신들이 여종 하나를 고쳐줬는데 귀신 나가게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선을 행하고 어려움을 겪게 됐으니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곧바로 그분들은 하나님께 여쭤봤을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지하 감옥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분명히 여기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뭔가 모르지만 분명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지하 감옥에 가두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며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절대 찬양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양을 불렀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는 찬양과 기도가 있으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산이든지 그 어디에서든지 찬양과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문장을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성경은 제수들이 듣고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으실 때 이 말씀 속에 그 숨겨진 보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저는 평소에 이 말씀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 뒤에는 숨겨진 많은 말씀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수들은 처음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왜 미친놈들이 들어갔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저도 이제 교도소 인성교육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들의 성향과 눈빛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소리를 듣고 제수들이 아주 처음에는 되게 정신 나간 인간들인가라고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계속 그들을 지켜보니 진심으로 기뻐서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나중에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진실은 통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봐도 힘든 환경인데 얼굴에 기쁨과 행복이 보이면 호기심을 갖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나보다 훨씬 힘든 상황인데 도대체 뭐가 좋아서 매일 싱글벙글 웃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되네라고 생각합니다. 제수들이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제수들이 듣더라 라고 짧게 언급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본질과 현상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잘 아시는 대로 그 지하 감옥에 갇힌 것이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라는 현상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 우리는 거의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달려 있습니다. 자, 현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상은 눈에 보이는 환경입니다. 자, 바울과 신라가 착고에 차여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힌 게 바로 현상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 자, 이것은 뒷부분에 나와 있죠. 현상은 일시적인 상황입니다. 본질은 영원한 복,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현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용서해 주신 이 사랑, 이것이 본질의 첫 번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나를 그렇게 사랑한 하나님께서 나를 안 좋은 길로 인도해? 아니야,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내 자아를 처리하려고 하시든가 나에게 가난을 허락하셔서 현재 가난한 자들을 이해하고 섬기라는 뜻일 거야. 여러분, 제가 본질, 현상과 본질 말씀 첫 번째 드렸을 때 열왕기하 6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도단성을 완전히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죠. 근데 청년 사환의 눈에는 그 현상만 봤습니다. 그 현상은 뭐였냐면 죽음과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청년 사환은 현상에 압도되어서 엘리사에게 큰일 났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엘리사는 본질을 보았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본질이 보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가문, 가장 깊은 곳에 어둠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이 나가게 고쳐준 대가는 칭찬이 아닌 매질과 감옥이었습니다.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당하는 억울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 지하 감옥은 굉장히 깊다고 합니다. 깊은 옥에 갇혔어요. 자, 보이는 현상은 고난과 묶임입니다. 그리고 발에 차쿠가 채워졌어요. 그리고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피투성이 된 몸으로 차쿠에 발이 끼워져 있어요. 보통의 반응은 원망과 비관. 이렇다면 제가 말씀을 증거할 필요가 없죠. 자, 본질은 참된 자유와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여기 한밤중이라고 했습니다. 자, 잠도 자지 않고 바울과 신라가, 하긴 그 상황에서 잠이 왔겠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육신은 묶였으나 영혼은 자유했습니다. 진짜 신앙은 현상이 어두울 때 빛을 발합니다. 자, 이제 지진이 나고 문이 열렸습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서 할렐루야, 탈출이다,
라고 외치며 현상의 변화에만 집중하고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열린 문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본질은 한 영혼의 구원,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간수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이 도망치지 않은 이유는 기적의 목적은 나의 탈출이 아니라 간수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집안을 모두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기도했을 때 자세하게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31절이요. 16절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먼저 그랬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바울에게 간청했겠습니까? 질문했겠습니까?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모든 현상을 압도하는 유일한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33절, 32절부터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다면 지진이 나고 그 옥문이 열렸을 때 신난다 잘됐다 하고 바로 뛰쳐나갔다면 탈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와, 이 많은 천하보다 귀한 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큰 실수를 할 수 있겠구나. 이거 실수라는 표현은 너무 약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현상에 연연하지 않고 더 본질이신 그분에게 더 여쭤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에는 지금 이 간수 가족이 다 구원을 해주셨는데 바울과 실라가 만에 하나라도 그 옥문이 열렸다고 우리 나가라는 뜻이구나 하고 그냥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러지 않은지. 자, 그러면 이 상황, 고난이라는 지금 현상의 관점에서 실패, 질병, 아픔을 허락하셨다. 그러면 이게 본질의 관점에서는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새 사람 만들고 성품의 변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또 몸을 새롭게 이제 염증이 제거되면서 새 몸이 되게 하시고 이런 축복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 축복은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을 때 현상의 관점은 대박이다, 뭐 열린 문이다 이렇게 하는데 본질의 관점은 이웃의 섬길 기회를 주셨다. 이 물질을 주신 거는 이웃을 섬겨라.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그분들을 더 섬겨라 하는 뜻이겠죠. 자, 상황은 지나가지만 본질, 영혼 구원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닫힌 문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열린 문 때문에 자만하지 마십시오. 현상 이면에서 나를 빚으시고 이웃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정영호 목사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예배당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작년에 주셨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기에 저희들을 목자로 목회자로 부르셨고 이렇게 예배당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예배당이 빈자리가 많지만 저는 이 빈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 복음의 본질을 보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들 너무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붙잡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흔들리며 살아왔습니다. 감옥 같은 현실 앞에서 원망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향한 위대한 사랑을 다시 또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본질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결단합니다. 문이 당장 열리지 않아도 찬양하게 하시고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여전히 환경은 어두워도 바울과 실라처럼 영안이 열려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눈으로 느끼는 감옥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만을 드러내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한 모든 심령 위에 믿음의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